바울은 말세 때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정함도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그 참된 하늘에 있는 생명만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몸을 얻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음녀가 금신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곳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을 알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 이 말씀의 공부를 할 때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생명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 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말세에 모든 사람의 그 영의 그 육체에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여줘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는데 아무 육체나 그 영이 들어가겠어요? 말세에는 많은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의 죄를 멸한 그 육신에 그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이제 마지막 끝날에 말세 끝날이 되어서 그 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업이 뭐냐면 마지막 끝날에 쉬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린다. 이 업이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누리는 자는 자기 의지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향유와 모략과 그 다음에 황금을 드렸잖아요. 황금은 먼저 드려졌다 그랬어요. 황금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멸한 본질의 것을 멸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향금은 다 드려진 자래요. 황금은.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된 가운데 나온 금이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됐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번제단에서 멸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황금은 드렸고 그 다음에 향유, 모략 두 가지가 나오는데 향유는 소제에 쓰이는 제사법이에요.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드린다는 그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 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뭐를 다 빻아서 드린다. 그럼 내 육신, 내 생각, 내 의지가 다 말씀 앞에 한 개도 없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정복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향유를 드리게 되고 모략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얻는 몸을 말해요. 모략은 뭐냐면 사람이 썩지 않게 뿌리는 그 약품이에요. 썩지 않게 뿌린다는 건 살아있는 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향유를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가 완전히 내 생각이 없이 모든 이론을, 바울 또한 모든 이론을 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학식이 많고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였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이제 황금을 드려진 자라면 이제는 향유를 드릴 때는 그 향만 올라가야 돼. 향만. 다 내 땅에 속한 것은 다 빠지고 육신에 관한 것은 다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에서도 향유는 소제를 드리는 자에 한한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평민까지도 다 드리는데 소제는 누가 돼?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략을 몸을 얻을 때는 썩지 않는 살아서 몸을 얻는 그때까지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4절에도 13절에도 이렇게 보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가 업을 누리는데 우리 생각 없이 제비를 뽑힌 자들이 그 몸을 얻잖아요. 그래서 영의 순환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불법의 비밀.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멸한 자는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지금 머무는 자가 지금 시대 복음 듣는 자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여섯째 인 때는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그두라의 자녀 그 백성 구원에서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지만 왜?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끝날 심판이 있으니까 그대로 구원을 받아 가지만 지금 복음 듣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졌다 해도 육신 정복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몸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 세례도 무효가 돼버린다니까요. 가만히 마귀가 놔두질 않아요. 왜? 루시퍼가 그 기름 부은 자로서 그 자녀의 반열까지 다 앉아였어요. 근데 루시퍼는 몸이 없어서 거기를 다 보고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세계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교만에 이제 떨어져서 못 이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까지 루시퍼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이것만 지키고 있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비밀을 앉아요. 그 조직의 세계에서도 보면 비밀을 가지고 그쪽을 이탈하면 가만 안 두잖아요. 죽이지. 왜? 그 안에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는데 몸의 비밀 가지 않고 나는 이것만 지키고 있을 거야. 루시퍼가 가만 두겠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수하에 끌어들여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왜? 그 자녀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이고 마지막 끝을 보니까 이 자녀는 택감을 받은 자이면 하나님이 목숨을 끊어서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탈되면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었다면 진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서 몸을 얻는 단계까지.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고 지금 막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짐승의 모든 지혜를 사람을 통해서 기계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AI 인공지능이잖아요. AI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또 그 인공지능에게 먹히는 마지막은 죽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속히 이제는 전해주지 않으면 계시록에 말하는 666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게끔 돼 있어요. 왜? 지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666 수를 가지지 않으면 가서 물 하나 사지 못하고 라면 하나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짐승 수를 갖고 바코드를 찍힌 자가 가서 살 때만 물건을 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 내 육신은 이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수 안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받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반드시 불법이라는 그 육체의 멸함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고 또 마지막 육신 정복을 해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순환의 몸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AI 앞에 그 기계 앞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기계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손빨래 하라 못하죠. 왜? 이미 세탁기에 우리 모두가 사람이 너무 익숙하게 적응이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지배가 돼버렸어요. 세탁기인데 뭐하러 빨아? 없을 때는 하죠. 근데 또 모든 기계 앞에 기계가 해주는 일을 사람의 손으로 일부러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있는데 그런 것을 기계가 자동스럽게 사람에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진 게 마지막 AI 인공지능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인식을 하게끔 우리 모두를 지금 다 훈련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명이 너무 발달한 게 정말 눈에 보이는 육적의 세계로는 굉장히 이게 만족을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다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세계는 그만큼 그 기계 앞에 다 지금 굴복돼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 성경에 보면 그 오난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오난이가 그 형의 후사에 그 시민법에 저기서 씨를 이렇게 이제 그 한 여자에게 시민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올 때 그 이제 형의 형수에게 그 이제 그 씨를 줄 때 오난이가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다가 용이 생기를 집어넣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AI 정체예요, 이게. 사람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그 씨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오는 걸 아는 것을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다는 것은 그 씨가 나오지 못하게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용이 이 생기를 AI를 통해서 마지막 기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AI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영화를 그 2시간 40분짜리를 4초에 다운받는 4초. 그 영화 2시간 40분짜리 다운받는데 4초면 끝난대. 4초. 그 정도로 나왔대요. 근데 몇 년 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3, 4초가 걸리면 마지막 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4초에 다운을 받는데요. 2시간 40분짜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는 만큼 짐승도 우리만큼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휘장의 비밀을 알아서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는 뭐예요? 우리가 취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취하는 자만이 마지막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남겨진 약속은 우리가 몸을 얻는 것이고 몸을 얻을 자라면 10분의 1을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없고 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성막의 비밀이 아니고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은 몸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끝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알려줘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복음을 전해봐서 정말 그 때가 있어. 때가. 분명히 때가 있어요. 이분이 똑같이 네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은 알았는데 세 명은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빨리 막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그분은 다음 단계 때가 있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때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라면 절대 안 들을 것이지만 만약에 네 분 중에 한 명은 복음 듣고 세 분이 지금 아직 안 봤는데 이분들은 다음 단계에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억지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딱 봐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택한 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무슨 뭐의 이름에 다 복음을 전해놨어요. 왜? 어떤 사람은 꽃을 설명할 때 그 생명으로 돌아올 자가 있고 어떤 분은 바람을 설명할 때 돌아올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마다 복음을 다 전해놓고 하나님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자르는 거예요. 그분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지금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그냥 이분은 그래도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언젠가는 받을 것이고 안 받을 자라면 이미 하나님이 제껴놓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정말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제 10계명의 그 1계명이 나오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계명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누구예요? 너는 이제
다른 신을 마지막 교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몸의 지체가 될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본질 육체인 모든 사람을 택해서 너는 이 복음을 전해봐서 나 외에 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럼 우리에게 다른 신은 누구예요? 육체의 다른 신은 마귀가 잡고 마귀의 주인이 육체가 우리에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면 제1계명조차도 육체를 멸해야만이 저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 시작부터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내가 본질의 육체를 깨닫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하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첫 계명.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이 물은 말씀이잖아요. 물. 말씀과 여기서 영으로,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해당 안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 먼저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3장 10절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 해당 안 될 자가 누구도 없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가 행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의 죄라는 거예요. 신의 죄. 그래서 이 죄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영이 아니고 성령은 뭐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가서 죽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영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죄를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너희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몸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영을 우리에게 주고 간다는. 왜? 그 육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범한 죄가 아니라 범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죄. 뱀이 먹고 있는 흙의 몸의 죄. 이 몸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제 이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해서 모든 증거를 다 해놓으셨다 그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십자가로 가야만이 해결이 되고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의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안 믿은 자는 율법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율법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할 자 예수지만 이 자가 어떤 자였어요? 율법 아래 들어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래 율법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야 돼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 죄를 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니까 우리가 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율법을 주어서 보니까 그 율법이 하지 마라 해라 이것을 보니까 본질의 그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가진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79대까지는 우리가 제사와 모든 그림자로 드려진 예배가 있었다면 80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우리의 육체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난 본질의 죄가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본질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종노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본질의 죄를 이제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 죄를 멸하고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범하지 않은 본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했죠. 깨닫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와서 또 우리에게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예수를 믿었는데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안 믿었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나를 잡고 있는 본질의 죄를 그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된 사람이 율법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라는 그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우리를 밝히 알아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의에 대해서 이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살아서 우리가 그 몸을 얻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사망의 몸, 제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깨달아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1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1계명 출발부터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은혜는 뭐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은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 믿음으로 이때는 은혜에 속하게 믿음을 먼저는 주고 나중에 마지막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마지막 얻는 몸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 기업의 마지막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후사가 되는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고
첫 번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죠. 그 다음에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후손에게.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육체를 완전히 멸하고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의를 정해서 마지막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그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몸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빛소리만 세상에 그 무슨 이렇게 메시지나 그런 단어에서 빛만 나와도 그냥 예전에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 하면은 막 좀 귀가 쫑긋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간다니까요. 그 빛이 마지막 우리의 몸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모든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또한 빛의 속도로 많은 하나님이 택한 혼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날에 되면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낯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어도 타지 않는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 영의 순환의 몸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 순환의 몸은 타기 전에 죽어요. 이미 거기 들어가면 탈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니까 죽어버리지. 피의 순환의 몸은.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낯빛이 되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신과 같은 한 사람, 네 사람이서 불 안에서 막 뛰노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마지막 얻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몸, 그 신령한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나무의 가지로서 마지막 끝까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되면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왜?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뭐 맛있는 영양분 달라고 할 그런 재간이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향유에 들여지는 그 소재에 우리의 몸이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에서 모든 것이 나무에서 결정이 나서 가지가 되었는데도 내가 그 수분을 맛이 없어서 흡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농부가 봤을 때 비실비실하니까 다른 가지까지 영향을 주니까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비밀을 들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루어가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에덴에 그 씨를 가진 자, 아버지 유전자의 씨를 가졌다면 마지막 아버지 생명,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던 세계에 그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멸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가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나와 아버지가 한 생명 한 유전자를 가지려면 그 몸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로서 마지막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하나의 결과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려라.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복종시키고 그냥 이제는 그 말씀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제 몸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살아있는 몸을 얻는 것은 지금 미래 완료이지만 우리가 얻지 못했잖아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하고 나는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려면 나무의 가지로서 끝까지 붙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농부인 아버지께서 비실거리면 잘라버린다. 다른 가지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게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에스겔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마지막 여섯째 인때 그 구두라의 자녀를 추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철장으로 다 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무슨 뭐 꽃갱이 이런 무기겠어요? 말씀이 무기라니까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AI가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이건 이제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모리아산의 믿음이겠죠. 마지막 산제사의 믿음에 모리아의 그 3일의 마지막 제사를 우리가 통과하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고 그리스도세를 알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이 사랑 마지막 뭐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은 완성됐지만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 그 말씀 완성하잖아요. 그 사랑은 몸의 완성이에요. 몸을 얻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형제 사랑. 내가 너희를 벗이라 친구라 칭했다는 그 사랑 안에 마지막을 완성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깊이 내려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루겠죠. 그 믿음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왔듯이 영으로 오기까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 영이 왔고 그런 다음에 그 영이 온 자가 이제 마지막 그 씨가 이제 우리 새 땅에 뿌려졌으니까 이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수고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면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내 안에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알아서 1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2계명을 통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또한 누구예요? 우리의 우상 또한. 육체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우상을 십자가에 멸하는 방법. 육체를 멸하고 나면 1계명, 2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3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대상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10계명에 보면은 육체의 비밀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예요. 이 3계명까지를 깨닫고 나면 4계명에 가서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은 일곱째 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5계명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결과 부모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6, 7, 8은 일곱 정력을 이고 9계명, 10계명은 우리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멜기세덱 주의 몸을 깨달아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시작부터가 우리가 육체를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10계명조차도 첫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계명 1계명조차 지키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반드시 멸해야만이 넷째 날 안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송 연습도 한번 하셔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 안에 주님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된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그 몸을 얻어야만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은 아버지 예배 남녀 성교의 아버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은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얻는 자가 우리의 헌신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1시간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남녀성교회 회장님들 모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모든 교회 이곳저곳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